시각화를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묻지 않은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끔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를 합니다.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면 마음은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람들은 모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물가는 올라서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제가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역하던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담임 목사님께도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그런 실력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로 청빙을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목사일지라도 만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현실적인 이야기로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미미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각각의 지파에서 지휘관들을 선별해서 12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땅의 토지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거민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성을 보고 똑같은 거민들을 봤는데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성들이 너무나 견고하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그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거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한 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은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봤습니다.
그러나 두 명은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확신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겠구나. 하나님은 믿음의 보고를 한 두 명의 전탐꾼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무엇이 달랐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10명의 전탐꾼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은 생각을 달라지게 합니다. 생각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시각화의 중요성입니다. 그들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과 안 되는 생각과 안 되는 미래를 예상하게 됩니다. 10명의 전탐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에 집중하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메뚜기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적들도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만만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메뚜기 자상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자상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명의 전탐꾼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들만은 당당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남다른 마음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그 결과 성공을 확신하고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가 되고 싶은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라 그렇게 시각화를 강조합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버킷리스트로 기록해서 보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생생하게 저것이 내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각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각화의 원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그리고 입으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몇 대의 조상에서부터 가깝게는 자신의 부모들까지 노예였습니다. 또 자신들도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 근성은 그들로 하여금 노예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출애굽기에 시각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시각화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생생하게 그리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위기, 기회라는 단어의 기자가 위기의 기자와 같은 단어라고 했죠. 모든 기회에는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없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잘못을 지적받고 문제를 지적받고 자랐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칭찬보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교육을 몇십 년 받고 자랐으니 우리가 쉽게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었던 것만큼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과 미간에 그리고 말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도 부모에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자녀는 다시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가난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가난을 불러오는 말을 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한 삶을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은 순간순간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풍요로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가난을 끝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문제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각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각화를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각화 중에 최고의 시각화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도 미미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을 이뤄서 더 많은 나눔을 하는 그런 삶을, 축복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라. 시각화.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행복하세요.